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즐거움이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로 괴로움이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면 세상의 즐거운 마음 가운데 제일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다. 하나는 바람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 그 자체를 놓아버리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다. 바람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바람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괴로움이다. 바람이란 지금 여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이다. 바라는 바가 있다는 말은 지금은 불완전하며 불만족스럽고 바람이 성취된 미래의 어느 순간을 좇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언젠가 성취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은 그다지 소중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삶 전체를 놓치는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만족만이 있다. 바람이 없다면 성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다. 바람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을 구하지 말고 바람 그 자체를 놓아버렸을 때 오는 즐거움을 찾으라. 세상에서는 바람과 꿈과 희망을 높이 품고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가르침이라 했다. 이 가르침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매 순간순간이 목적지이며 삶의 모든 순간이 내 바람이 성취된 순간이다. 지금 여기라는 생생하게 살아 꿈틀대는 현재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희망이 현실이 되고 꿈과 바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완벽히 실현되는 순간인 것이다. 온갖 생각을 끈되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욕심 속에 살되 욕심을 초월하며 티끌 같은 세상에 살되 티끌 세상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만물에 끝없는 자비를 주어라. 차별 있는 환경에서 차별 없는 고요함을 얻어라. 차별 없는 고요함에서 다시 차별 있는 지혜를 보여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뛰어넘어야 한다.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오직 수행의 길만을 가라는 것이 아니다. 할 것 다 하면서도 세속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돈을 벌되 돈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며 일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뛰어넘는 길이다. 불교는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거나 소유를 부정하거나 집착을 증오하는 종교가 아니다. 다만 그 실체를 여실히 바라보도록 이끌 뿐 집착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증오할 필요는 없다. 집착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의식만을 심어줄 뿐이다. 집착도 소유도 욕심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재물이나 돈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욕심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돌처럼 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모든 것에 초연하게 무감각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두 눈 똑똑히 뜨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지켜보라는 것이다. 어둠은 빛을 비추면 사라지듯 집착도, 소유도, 무명도 차별 없는 사랑의 빛으로 관조했을 때 눈 녹듯 사라지고 만다. 좋고 싫은 것에도 끄달리지 말고 옳고 그른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역경과 순경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 없이 살되 다만 일체의 모든 만물에 끝없는 자비의 비춤을 행하라. 좋고 싫은 것, 역경과 순경이라는 차별 있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러한 차별을 버리고 자비를 행하면 고요함을 얻는다. 그러한 고요함 속에서 차별 있는 지혜가 다시금 움튼다. 정착하지 말고 여행하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 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탐심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연마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이 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나라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는 소유욕이 일어나고, 나의 소유물이 없으면 곧 나도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 탐심의 뿌리를 뽑는 첫 번째 수행이다. 두 번째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함으로 내 생각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화를 내게 된다. 내가 옳다는 것은 너는 틀리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다툼과 성냄의 씨앗이다. 사실 그 어떤 생각도 전적으로 옳거나 그를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이 진심의 뿌리를 뽑는 두 번째 수행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뿌리에 있는 생각인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이 바로 어리석음, 곧 치심이다. 나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비실체적이고 연기적인 존재임을 바로 알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치심의 뿌리를 뽑는 세 번째 수행이다. 수행이란 이렇듯 나에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를 연마하여 탐진치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어리석은 범부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범부들은 자기의 감정에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에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는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욕을 들음으로써 괴롭고 연이어 그 괴로운 감정에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그 욕 한마디에 집착함으로 또 한 번 괴롭다. 그러면서 온갖 화를 일으키고 복수를 생각하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성냄을 일으킴으로써 몇 번이고 괴로운 화살을 연거푸 맞는다. 이것은 두 번째 화살뿐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연이어 맞는 격이다. 첫 번째 화살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그 현실에 대한 좋고 나쁘다는 판단 분별을 일으키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내 스스로 만든 고통에 빠져 괴로워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리고 형편상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그를 원망하고 욕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연거푸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이미 마음이 떠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애써 증오하거나 복수하려 하거나 잊지 못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과 분별은 첫 번째 화살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니 생각과 분별을 관하고 비워라. 지켜봄과 관수행이야말로 빗발치는 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유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다하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여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의 강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렸을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샀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알라. 넉넉함을 알면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화롭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의 욕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욕심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그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많다. 설사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라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자기 집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만족이다.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곳이 있다면,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 사실 최소한의 소유만 보장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소한의 의식주의 해결, 그 이상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불행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사실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몫은 보다 많이 벌고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소유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을 위한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은 설사 하늘에서 보물을 비로 뿌려주더라도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또 다른 욕심을 채우면서 죽어갈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의 이런 욕심 충족의 삶을 끝장내고 만족과 청빈의 삶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더욱 비참해지고 말 것이다. 참된 부자는 욕심을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이며,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설령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흡족하지 않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은 부유하다. 만족함을 아는 것, 지족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요 인류를 살아온 모든 성인들의 어진벗이다.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무거운 짐을 벗을 수는 없다.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최상의 즐거움이니, 무거운 짐을 버릴지언정 새 짐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탐욕의 짐이다.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이 되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이 된다.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짐이 없어야 호젓하고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혜로운 이는 삶의 길 위에서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며 살지만, 어리석은 이는 항상 새 짐을 만들고 쌓고 또 쌓기에 여념이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짐을 늘리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진 짐이 많으면 부유하고 행복하며 자랑스럽지만, 가진 짐이 없을수록 부족하고 가난하며 부끄럽다고 여긴다. 그러나 참된 공덕은 짐이 없어 가벼운 삶에 있다. 인류의 모든 성인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하여 짐이 없었고, 그렇기에 삶이라는 여행길은 가볍고도 자유롭게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짐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고 짐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짐이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짐이 없을수록 부자가 되어 떠난다. 짊어진 짐이 없을수록 부처님 땅에 가까워지고, 짊어진 짐이 많을수록 저 깊은 지하 세계의 지옥과는 가까워진다. 짐이 없어야 홀가분하게 높이 높이 오를 수 있지. 짐이 많으면 가라앉고 또 가라앉아 저 지옥의 끝까지 가게 된다. 내 탐욕의 짐은 얼마인가? 이미 쌓아놓은 짐과 쌓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은 과연 얼마인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라. 좋은 것을 놓아버려라.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분별하곤 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왜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다만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양극단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또한 괴롭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속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꽁꽁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라.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으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수행자는 하대함이 없이 행하는 이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이 공부의 핵심이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려라.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불교는 불교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교가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다. 욕심은 더럽기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무섭기가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아 위험하며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기 그지없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고 화려한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과 같으며 화려한 병에 담긴 추한 물건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하다. 욕심같이 더럽고 추하며 허망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욕심같이 겉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없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혀를 베는 결과를 낳고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과 같아 겉만 화려하나 속은 더럽고 추하여 냄새가 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의 구린 냄새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만 빠져든다. 그것이 곧 내 혀를 베고 내 몸을 베며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내리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욕심이 지금 당장에 아무리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끝은 추하며 고통스럽다. 당장의 기쁨을 위해 곧 다가올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욕심의 실체를 여실히 들여다보라.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라. 과연 나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한 욕심의 실체를 확연히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의 덫에 걸리고 만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욕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욕망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깨어있는 관찰로서 온전히 이해해야 할 어떤 것이다. 욕망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혀를 베는 칼날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있는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즐거움이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에 바람이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로 괴로움이다.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면 세상의 즐거운 마음 가운데 제일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즐거움이 있다. 하나는 바람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 그 자체를 놓아버리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다. 바람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바람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괴로움이다. 바람이란 지금 여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이다. 바라는 바가 있다는 말은 지금은 불완전하며 불만족스럽고 바람이 성취된 미래의 어느 순간을 좇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언젠가 성취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은 그다지 소중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삶 전체를 놓치는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만족만이 있다. 바람이 없다면 성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다. 바람의 성취에서 오는 즐거움을 구하지 말고 바람 그 자체를 놓아버렸을 때 오는 즐거움을 찾으라. 세상에서는 바람과 꿈과 희망을 높이 품고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가르침이라 했다. 이 가르침은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매 순간순간이 목적지이며 삶의 모든 순간이 내 바람이 성취된 순간이다. 지금 여기라는 생생하게 살아 꿈틀대는 현재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희망이 현실이 되고 꿈과 바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완벽히 실현되는 순간인 것이다. 온갖 생각을 끈되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욕심 속에 살되 욕심을 초월하며 티끌 같은 세상에 살되 티끌 세상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만물에 끝없는 자비를 주어라. 차별 있는 환경에서 차별 없는 고요함을 얻어라. 차별 없는 고요함에서 다시 차별 있는 지혜를 보여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뛰어넘어야 한다.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오직 수행의 길만을 가라는 것이 아니다. 할 것 다 하면서도 세속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돈을 벌되 돈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며 일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뛰어넘는 길이다. 불교는 세속적인 삶을 거부하거나 소유를 부정하거나 집착을 증오하는 종교가 아니다. 다만 그 실체를 여실히 바라보도록 이끌 뿐 집착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증오할 필요는 없다. 집착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의식만을 심어줄 뿐이다. 집착도 소유도 욕심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재물이나 돈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욕심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돌처럼 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모든 것에 초연하게 무감각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두 눈 똑똑히 뜨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지켜보라는 것이다. 어둠은 빛을 비추면 사라지듯 집착도 소유도 무명도 차별 없는 사랑의 빛으로 관조했을 때 눈 녹듯 사라지고 만다. 좋고 싫은 것에도 끄달리지 말고 옳고 그른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역경과 순경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 없이 살되 다만 일체 모든 만물에 끝없는 자비의 비춤을 행하라. 좋고 싫은 것, 역경과 순경이라는 차별 있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러한 차별을 버리고 자비를 행하면 고요함을 얻는다. 그러한 고요함 속에서 차별 있는 지혜가 다시금 움튼다. 정착하지 말고 여행하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이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뒷동산의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 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탐심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연마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이 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나라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는 소유욕이 일어나고, 나의 소유물이 없으면 곧 나도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 탐심의 뿌리를 뽑는 첫 번째 수행이다. 두 번째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함으로 내 생각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화를 내게 된다. 내가 옳다는 것은 너는 틀리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다툼과 성냄의 씨앗이다. 사실 그 어떤 생각도 전적으로 옳거나 그를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것, 이것이 진심의 뿌리를 뽑는 두 번째 수행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뿌리에 있는 생각인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이 바로 어리석음, 곧 치심이다. 나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비실체적이고 연기적인 존재임을 바로 알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치심의 뿌리를 뽑는 세 번째 수행이다. 수행이란 이렇듯 나에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를 연마하여 탐진치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어리석은 범부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범부들은 자기의 감정에 포로가 되어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갖더라도 그것에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는다고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욕을 들음으로써 괴롭고 연이어 그 괴로운 감정에 포로가 되어
오랫동안 그 욕 한마디에 집착함으로 또 한 번 괴롭다. 그러면서 온갖 화를 일으키고 복수를 생각하거나 똑같이 되갚아 주려는 성냄을 일으킴으로써 몇 번이고 괴로운 화살을 연거푸 맞는다. 이것은 두 번째 화살뿐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연이어 맞는 격이다. 첫 번째 화살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그 현실에 대한 좋고 나쁘다는 판단 분별을 일으키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니, 무엇 때문에 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내 스스로 만든 고통에 빠져 괴로워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리고 형편상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그를 원망하고 욕하면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연거푸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이다. 이미 마음이 떠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애써 증오하거나 복수하려 하거나 잊지 못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과 분별은 첫 번째 화살에 이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니, 생각과 분별을 관하고 비워라. 지켜봄과 관 수행이야말로 빗발치는 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유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인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 번 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 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닿으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러할 뿐. 여유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의 강에 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렸을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샀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알라. 넉넉함을 알면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화롭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천상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자기의 욕심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욕심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 그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목숨을 마치는 사람이 많다. 설사 하늘에서 보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라도 욕심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른다. 자기 집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만족이다.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잘 곳이 있다면,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 사실 최소한의 소유만 보장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소한의 의식주의 해결, 그 이상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불행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사실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몫은 보다 많이 벌고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소유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을 위한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은 설사 하늘에서 보물을 비로 뿌려주더라도, 창고에 황금이 태산처럼 쌓였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또 다른 욕심을 채우면서 죽어갈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의 이런 욕심 충족의 삶을 끝장내고 만족과 청빈의 삶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더욱 비참해지고 말 것이다. 참된 부자는 욕심을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이며,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설령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흡족하지 않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은 부유하다.
만족함을 아는 것, 지족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요. 인류를 살아온 모든 성인들의 어진벗이다.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무거운 짐을 벗을 수는 없다.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최상의 즐거움이니 무거운 짐을 버릴지언정 새 짐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탐욕의 짐이다. 탐욕의 짐은 짊어지는 만큼 병이 되고 벗어버리는 만큼 즐거움이 된다. 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짐이 없어야 호젓하고 가벼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혜로운 이는 삶의 길 위에서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며 살지만 어리석은 이는 항상 새 짐을 만들고 쌓고 또 쌓기에 여념이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짐을 늘리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진 짐이 많으면 부유하고 행복하며 자랑스럽지만 가진 짐이 없을수록 부족하고 가난하며 부끄럽다고 여긴다. 그러나 참된 공덕은 짐이 없어 가벼운 삶에 있다. 인류의 모든 성인들은 공통적으로 가난하여 짐이 없었고 그렇기에 삶이라는 여행길은 가볍고도 자유롭게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짐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고 짐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짐이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짐이 없을수록 부자가 되어 떠난다. 짊어진 짐이 없을수록 부처님 땅에 가까워지고 짊어진 짐이 많을수록 저 깊은 지하세계의 지옥과는 가까워진다. 짐이 없어야 홀가분하게 높이 높이 오를 수 있지. 짐이 많으면 가라앉고 또 가라앉아 저 지옥의 끝까지 가게 된다. 내 탐욕의 짐은 얼마인가? 이미 쌓아놓은 짐과 쌓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은 과연 얼마인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라. 좋은 것을 놓아버려라.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분별하곤 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왜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다만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양극단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또한 괴롭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속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꽁꽁 얽어맨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라. 보살은 모든 보살행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적정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여 그 덕을 성취시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참으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적정에 든 사람은 적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상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참된 수행자는 하대함이 없이 행하는 이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이 공부의 핵심이다. 참된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고 참된 선정은 그 선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금강경은 불법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법이 드러남을 설하고 있다.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불법 공부에 집착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참선에 들어 선정을 얻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포교했더라도 스스로 포교를 잘했다는 상이 생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참이다. 좋은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잊어버려라. 놓아버려라.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보석처럼 빛나지만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은 사라지고 만다. 불교는 불교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았을 때 참된 불교가 드러나는 것이다.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다. 욕심은 더럽기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무섭기가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아 위험하며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기 그지없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고 화려한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과 같으며 화려한 병에 담긴 추한 물건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하다.
욕심같이 더럽고 추하며 허망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욕심같이 겉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없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 잠시 달콤할진 모르지만 혀를 베는 결과를 낳고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과 같아. 겉만 화려하나 속은 더럽고 추하여 냄새가 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의 구린 냄새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만 빠져든다. 그것이 곧 내 혀를 베고 내 몸을 베며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내리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욕심이 지금 당장에 아무리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끝은 추하며 고통스럽다. 당장의 기쁨을 위해 곧 다가올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욕심의 실체를 여실히 들여다보라.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라. 과연 나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한 욕심의 실체를 확연히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의 덫에 걸리고 만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욕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욕망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깨어있는 관찰로서 온전히 이해해야 할 어떤 것이다. 욕망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혀를 베는 칼날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있는가?